우찌무라 간조 로마서 연구 상권 제4강 바울의 자기소개 세 번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셔서 일본 초기 기독교에 크게 기여하시고 전도하시다가 평생을 보내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특별히 사랑한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하여도 로마서만큼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 생활에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깊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듣는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의 자기소개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경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1절 마지막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2절은 이것을 받아 이 복음은 벌써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에 약속하신 것으로라 하고, 3절 전반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였다고 한다. 이것은 복음의 중심 문제가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3절 후반과 4절은 이 독생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고 성령으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의 독생자임이 드러났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관을 요약한 것으로 이 자기 소개의 핵심이요 아치형 다리의 머릿돌이 된다. 이 3, 4절은 원문으로는 겨우 28단어, 영역으로는 41단어 모두 관사를 합쳐서 로써 1절로 7절에서 걸친 한 문장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내용의 장대함과 심오함과 고귀함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절에서 7절을 앞문으로 친다면 이미 앞문의 문지방을 보고 상인방을 우러러 본 관람자가 무심코 천장을 쳐다보다 거기서 일대 조각물을 발견한 것 같다. 대라 함은 그 크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을 가리킨다. 참으로 걸작품이다. 그러나 모든 대걸작의 특징으로서 이것을 해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대충 파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그 전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알아내기란 심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조각물의 불가해함에 당황하여 마침내 본관에 들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되돌아가는 자도 적지 않다. 원래 바울의 문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곳이 적지 않다. 이 두 절에 대하여는 대주회자 사이에도 각기 그 설을 달리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그러나 바울은 물론 사람을 괴롭히려고 글을 어렵게 쓴 것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중대한 진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그 자신으로서는 극히 명백한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간결하게 적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절을 될 수 있는 대로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역 성서의 번역은 정확하지 못하다.
이제 원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번역해 본다. 이 복음은 옛부터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서에 약속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난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결코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다만 가능한 한 일본역 성서의 번역문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시도해 본 임시 번역이다. 여기에 예수가 보통 위인 또는 성인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비난하는 자는 말하리라. 예수는 예수로서 좋다. 그저 사람, 성인, 위인, 나사렛 예언자로서 좋다. 이 같은 어려운 그리스도론은 필요 없다. 하물며 서신 첫머리에 자기 소개 가운데 이같이 까다로운 신학적 명제를 적는다는 것은 바울 그 사람의 진의를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 4절에는 적지 않은 난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목수의 아들 예수가 다윗 왕 혈통의 사람이란 것은 당시의 유대 사람에게나 이방 사람에게나 확실히 커다란 의문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the Son of God 이란 뜻이다. 그러면 보통 사람과는 전혀 본질을 달리하는 어떤 존재자를 가리킴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확실하게 된 것은 부활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더욱 커다란 문제이다. 부활, 그것은 이미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것으로서 예수의 신성을 증거로 삼는다고 한다. 만일 무슨 다른 이해하기 쉬운 일, 이를테면 그의 인격, 교훈, 업적 같은 것에서 예수의 신성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극히 의심스러운 그의 부활을 들고 나와 신성을 입증하는 것은 마치 공중에 큰 집을 지으려는 격이 아닌가. 그러나 가령 몇 걸음 양보하여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왜 부활한 사실이 그의 신성을 나타냈는지가 확실히 하나의 난 문제가 된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한 사람에 관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만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다는 것은 논거가 심히 박약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절 가운데는 몇 개의 난 문제가 숨어 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에서 후손은 원어의 스페르마로서 남성 계통의 후손을 뜻한다. 그러면 요셉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고 그 아들인 예수를 다윗의 후손에서 나시고라 했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것이 또한 성서 해석상의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과연 마이어의 로마서 주해 영역 45에서 46페이지는 이것을 요셉의 계보를 나타낸다고 보고 바울은 처녀 탄생을 그 문서의 어느 곳에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잠옷 명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고대는 그의 로마서 주해 영역 128페이지에서 매우 유력한 근거에 의하여 이것을 마리아의 계보로 보아 마이어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어느 쪽 견해에도 상당한 근거가 있으므로 신앙 문제로서는 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서 학상의 문제로서는 어느 것을 취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그렇다. 로마서 1장 3, 4절에 몇 개의 난 문제가 숨어 있다. 그러나 성서는 원래 신앙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 물론 말뜻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목적으로 읽지 않으면 성서는 수수께끼다. 성서는 신앙의 책이다. 신앙의 책은 신앙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참 모습을 드러낸다. 영의 일은 영의 눈에만 비친다. 우리는 신앙 없는 자가 기괴하다고 하는 것, 성서학자가 지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영의 눈으로 꿰뚫어 보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육신으로는 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대의 연구에 의하면 성서의 육, 그리스어의 사르코스, 영어의 플래시에 해당되는 것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는 뼈나 피에 대한 육의 뜻으로 육 그 자체를 가리킨다. 둘째는 몸 전체, 곧 육신을 의미한다. 셋째는 인간을 뜻한다. 이 세 번째의 예를 들면 모든 사람, all flesh이 다 죽게 나올 것이다. 시편 65편 2절.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괄호 열고 직역. 모든 육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등이 있다. 로마서 3장 20절. 일본어 성서가 육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두 번째 뜻을 취한 것이지만 바울은 단지 예수의 육신만을 의미했을까? 예수에게 신성과 인성이 아울러 있음을 믿고 있는 그로서는 오히려 이 경우에 육이란 말을 세 번째 뜻으로 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예수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인간적 반면이다.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의 두 가지 성질이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인성과 신성의 둘이 융합하여 하나가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다. 로마서 1장 3, 4절의 본 뜻도 여기에 있다. 이것을 형이상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잠시 별 문제로 하고 단순한 크리스천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의 신성이 부정될 때 신앙이 설 토대는 없어진다. 우리는 허공을 밟고 신앙의 다리를 세울 수는 없다. 그를 단순한 사람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합당하고 혹은 곤란에 빠지지 않는 길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합리적이라 일컬어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사실상 합리적인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을 믿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면 신성이 없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네요. 그죠? 예수는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그게 인간적인 면이고 그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성질이 있고 신성과 인성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울의 이론이고 바울의 주장이고 거기에 우찌무라 선생님이 덧붙여서 예수님의 신성이 있다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의 신성이 부정된다면 신앙 자체가 이렇게 토론할 가치도 없이 없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허공에 단지 바라보고 그냥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것 같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적인 대상과 그의 신성, 그의 인성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과연 그를 신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이 서가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라 일컬어 자랑하는 사람이 많다. 과연 사실상 합리적인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신앙이 없는지 있는지 모를 만큼 희박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어찌하랴. 감사가 없는, 환희가 없는, 평안이 없는, 시가 없는, 노래가 없는 것은 이런 종류의 신앙이다. 사실은 웅변 이상의 웅변이다. 보라, 유니테리언교가 얼마나 무미건조한가. 보라, 유니테리언 교도가 신앙적으로 윤택한 맛이 얼마나 모자라는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장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의 핵심을 잃은 것은 그들에게는 감사의 시가 없고 환희의 노래가 없는 것으로서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니테리언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중에 뛰어난 그 기독교의 아주 리더, 선각자이고 그러나 그는 인간이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화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하던데 제가 지식이 없어서 이런 분들이 다 있는지 뭐 조사된 바가 있는지 이런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 당시에 1900년대 이때에 이 유니테리언 교도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은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종교가 된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지금 인간으로 오셨지만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 이것이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이론의 통일이 아니라 영혼의 통일이다. 영혼의 통일은 눈물이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우리는 물론 이론을 멸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론에 사로잡혀 빛을 흐리게 하는 무리를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여 우리를 가리켜 광신의 무리라 하지 말라. 그렇다.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이 되게 하는 길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구원 없는 곳에 신앙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사영리의 이론이 없는 유니테리언 교도는 건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제와 뭐 섬김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의미가 없었다라는 게 우찌무 선생님의 지적이었으니까 그렇죠.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은 같은 종류의 한 사람에 의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위대해도 그 발휘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수년 전까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세계의 구원자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어떤가? 오늘에 와서는 차라리 세계의 파괴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될 정도다.
이제는 세계에서 단 한 사람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윌슨의 죄가 아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구원은 오직 만유의 주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아멘. 그 밖의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오지 않는다. 다윗에게서도, 이사야에게서도, 예레미야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루터에게서도 구원은 오지 않는다. 만일 예수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라면 아무리 전륜무비한 인격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라는 그의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성질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질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를 그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받고 그의 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없는 성질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명백한 실증상의 진리다. 이 사실이 없다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한 종교다.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하는 가르침이다. 기독교가 예수의 신성 위에 서 있지 않은 종교라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종교를 떠나야 한다. 왜냐하면 이 종교를 신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을 당하는 것은 극히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만일 기독교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종교라면 반드시 예수의 신성을 그 토대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확실히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그 신성은 해처럼 뚜렷하다고 말한다. 이같이 예수의 본질로서 신성을 인정할 때 그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서 몸을 낮추어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곧 바울이 만년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라고 말한 것과 같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가 사람으로서 인간 세계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수년 동안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환난의 바람에 부대끼며 고난의 비를 맞으며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사람과 똑같이 유혹받으며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자기를 두시고 마침내는 만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제사장으로서 사람의 죄를 위해 쉴 새 없이 관구하는 수고를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바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구원이 성립되었다. 이것이 없다면 사람은 마침내 절망의 포로가 되는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는 인성과 신성의 양면이 겸하여 있기 때문에 인류의 구주가 되신다. 로마서 1장 3, 4절에는 의문시 되는 점이 몇 가지 있지만 그 본 뜻은 예수에게 인성과 신성이 겸하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그가 구주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이는 머릿속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다. 그러나 온 심혼을 기울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받고자 하는 진지한 영혼에게는 참으로 하늘로서 오는 복음이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시다. 역사적 인물이시다. 곧 과거의 사람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이시다. 지금 계신 분이다. 옛날에 계셨고 지금 계시고 후에도 계실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러므로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약속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머리로서 내려오신 분이다. 왕의 왕, 주의 주,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났다는 4절의 단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두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한다. 그렇다. 그는 처음부터 탄생하기 전에, 물론 부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확실히 그랬다. 그러나 그랬을 뿐이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되어 죽었다가 곧 부활하셨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이 비로소 사람들에게 확실히 나타났다. 보라, 그의 사도들까지도 참으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은 그의 부활을 접한 후였다. 그 이전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은 아직 눈동자를 그리지 않은 용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을 그의 신성의 증거로 들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히 나타났다. 원래부터 그러했지만 그것은 이로써 사실로 나타났다. 둘째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볼 수 있다. 확실히 라고 번역된 언어는 en duna마이로서 이것을 영어로는 with power, 즉 힘으로 라고 번역하였다. 확실히는 물론 의역이지만 꼭 맞는 번역은 아니다. 다음에 드러난은 원어로 호리스 센토스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취할 것인지가 학자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세워진이라는 뜻으로 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자라고 고쳐 번역해도 될 듯하다. 이렇게 볼 때
부활 후의 그리스도는 어떤 특수한 지위에 오른 것이며 세상이 오기 전에 그와는 다른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가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실 때의 육신의 부분이 더 컸던 예수 그리스도. 죽은 다음에 그의 신성이 더 크게 부각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두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공존하는데,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이 달라진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신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라면, 죽은 후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또 계급이 달라진 거죠.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단 하나의 존재의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 한 분이시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분을 알거나 이분을 모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비슷한 류의 어떤 존재가 없으니까, 천사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완전한 신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그러나 더욱더 고귀한 어떤 지위가 예수님한테 부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가 특별해졌다라고 바울은 깨달으신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큰 문제이지만 성서가 가르치는 바는 확실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한 번 사람이 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기 전의 그와 승천 후의 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히 그가 사람이 되시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버리신 것이다. 삼위의 하나님은 그 일위를 영원히 버리셨던 것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30여 년의 그의 지상 생활에서 그의 본질은 하나님이고 현실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영화이다. 그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가 인성을 모두 벗어버리고 다시 본디의 말씀이 되신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서 영화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곧 그는 이제도 오히려 인성을 벗지 않고 영화된 사람으로서, 그러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와 비슷한 자가 될 수 있다. 곧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화는 현재의 그리스도와 비슷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큰 형이며 적자이고 우리는 다 그의 동생과 누이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꼭 한 것은 이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 밖에 신약 성서의 여러 군데를 종합하여
우리는 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안다. 그가 이미 부활의 첫 이삭이 되고 첫째로 영화하여 큰 형으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주를 다시 살리셨으니 또한 그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과 영화하여 그와 비슷한 자가 될 것임을 믿고 안심과 소망을 두는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진 자라는 뜻은 지극히 심오하다. 그러나 한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의 원천이 여기에 있음을 누가 부정하랴. 거룩한 영으로는 이것은 많은 주해자를 괴롭히는 구절이다. 거룩한 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 프네우마 하기오수네스는 영어의 Spirit of Holiness로서 성결의 영이라는 뜻이다. 성결의 영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잠옷 애매한 어구다.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령으로 본다. 이 견해를 취한 사람은 크리소스톰, 프리체, 벳사, 투르크, 고대 등이다. 둘째는 신성으로 본다. 이 견해를 가진 사람은 멜랑히톤, 벵겔, 가비, 올스하우젠 등이다. 셋째는 영성으로 본다. 곧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영성. 이것은 신성이 아니다. 이며 그러나 특별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마이어다. 셋 중에서 어느 것을 취하든 문자상의 잘못은 없다. 곧 거룩한 영이란 말은 셋 중 어느 것이나 의미할 수 있는 말이 된다. 따라서 어느 것을 취할 것이냐가 다만 의미상의 문제가 된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다. 대성서학자를 괴롭힌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솔히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뜻은 어느 것이나 아마 본론에 가까울 것이다. 비록 정해가 아니더라도 혹은 바울이 이 세 뜻을 겸하게 할 작정으로 이 같은 넓은 말을 썼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죽음과 함께 죽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다. 어떤 것으로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말한다. 곧 4절의 본 뜻은 그 어려운 어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4절 마지막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에서 예수는 다만 사람으로서의 이름, 곧 그가 사람임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한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예전부터의 소망이었던 구속의 주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란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 사람과만 관련이 있는 말이며 이방인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우리 주란 모든 백성의 주를 뜻한다.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영원히 사시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능력과 생명을 주시고 때가 차면 다시 오실 인류의 구주를 말한다. 이상의 세 가지 성질을 겸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인 동시에 유대 사람의 왕이며 유대 사람인 동시에 인류의 구주이시니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와 그리스도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역사적 인물로서의 그를 나타내며 주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무궁한 존재자로서의 그를 나타낸다. 주가 가장 넓고도 소중한 말이다. 이 말에 의하여 그와 인류의 관계가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리켜 기독교라 함은 잘못이다. 기독교는 곧 메시아교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단지 유대 사람과만 관련된 것이다. 주를 그리스어로 큐리오스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를 큐리오스교라고 고칠 때 비로소 전 인류에게 관한 구원의 소식임이 나타난다.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심히 말할 것이 아니다. 그의 본성을 세 가지 방면으로 나타낸 말로서 그 내용의 넓고 높고 또한 깊은데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을 무의미하게 쓰는 자가 많아서 안타깝다. 근데 여기 4강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이 쉽지는 않아요.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듣는 것과 활자를 눈으로 이렇게 읽는 것과 이 이해의 정도가 다르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책을 읽으면서 활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읽어서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서술적으로 다시 펼쳐서 쓴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읽으면서 위에 것도 다시 돌아가서 읽어보고 뒤에 것도 다시 읽어보고 확인하고 앞에 페이지도 찾아보고 해서 이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듣고 말아버리면 어쩌지? 이런 염려가 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읽을 때도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약간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읽으니까 그때가 생각나서 다시 은혜롭기는 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하고 그냥 그만두실까봐, 듣는 것을 그만두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이 책을 끝까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첫째로. 둘째로, 책을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비싸지도 않고 2권이기 때문에, 전집은 10권이라서 사실 구입하기가 조금 무거운 면이 없지 않은데, 로마서는 이 부분을 모르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꼭 우찌무라 선생님의 로마서 연구는 한 번쯤은, 또 다른 분들의 로마서 연구와 또 비교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그 이론을 펼치셨다. 이분이 자기가 아시아의 바울이 되고 싶었던 분이잖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루터를 따라서. 성서를 연구하는 깊이가 남다르시기 때문에 끝까지 꼭 들으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4강 바울의 소개 세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그의 조상은 누구이며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어떤 펼쳐진 설명에 의해서 잘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까다롭다고 해서 듣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려고 마음 먹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곳간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